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보는, 말씀으로 찾아가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백매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균웅 수다사님 자리 계시고요. 네, 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 주셔서.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대한문덕입니다. 수도사님, 네, 여름인가 봐요. 그 녹화하기 전에 네. 자전거 타고 왔더니만 오. 예,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입장이 좀 죄송한 게 불량했다면 이쁘게 봐주십시오. 죄송한 게 아니라 되게 이쁘지 않아서 봐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분위기 시작부터 너무 좋습니다.
젊네요. 그러게요. 목사님 어떻게 AS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바로 하시죠. 네. 질문 한 분 하신 것 같던데. 한 분 하셨어요. 네. 서민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간혹 목사님들의 일탈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 같은 곳에서 금권 정치가 난무하고 자기 패거리를 지어 싸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자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상식에도 안 통하는 몰상식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뭔가 조금 무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히 죄송하고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네. 가끔씩 그 밤에 네네. 클럽 하우스에 들어가 보거든요. 아, 네. 줄여서 클하라고 하죠. 네, 클하라고 하죠. 클하. 아, 클하에 들어가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종종 기독교 관련된 네. 그런 그 주제들이 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신 학생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여성, 예전에는 전도사님이셨고 이름이 구신인데 이구신 씨인데 아, 이름이요? 네, 그 오. 재밌었어요. 네네. 네,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방법이 뭐겠는가 그걸 가지고 클럽을 열었어요. 진짜 교회가 교회가 이 사회에 해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게- 지키게 하겠나. 되게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어떤간 네. 이 구신 학생 유튜버는 예. 보이콧 운동, 교회 보이콧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운동 어떡해.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네. 몇 가지 이제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교인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믿는 신앙인들한테 이런 교회 가지 마라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 문제인데 세 종류의 목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나쁜 목사한테는 가지 마라. 여기서 나쁜 거는 뭐 나쁘게 느낌이 온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 성폭행, 뭐 네. 있잖아요, 성추행, 네. 교회 돈 횡령, 네. 아, 네.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실제로 있죠.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전병욱도 마찬가지인데 그 홍대 세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짜 범죄를 저지른 목사한테 가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목사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성경 지식도 저 별로 없는데 네. 그런데 가면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도 재밌었는데 세 번째는 그 너무 좋은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다는 거는 세상은 지금 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불의가 판치고 네.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아.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혼자 행복하신 분. 혼자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고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맞네요. 전 의미 있는 말로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세 종류의 목사 중에 약간 나쁜 네. 목사라든가 그런 권력욕이 있는 네. 목사가 있어요. 목회자 한국 사회에 아무리 그 뭐랄까 좀 평신도 중심의 어떤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도 목사가 설교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단 헌법에 의하면 축도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인은 목사가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또 떠받쳐 주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권위 의식에 찌든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권위 의식과 그런 지배하던 습관이 개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넓은 장소에서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나쁜 목사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노회에 가거나 총회에 그런 약간 좀 더 어떤 직분, 뭐 노회장이 됐던 총회장이 됐던 이런 걸 맡으려고 하면 꼭 그렇게 노회와 총회에 말썽을 일으켜요.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 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네.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책임을 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당연히. 네. 예, 그나마 제가 속한 교단은 그리고 제가 속한 노회는 제가 우리 노회에 온 지 한 5, 6년 됐는데 상당히 목사님들이 젠틀하고 좋아요. 그리고 노회 회의할 때도 뭐랄까 이렇게 막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히 충분히 얘기할 만하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또 넘어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면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사들 세계가 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 그럴 정도로 네. 막 서로 막말하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아휴. 제가 아는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좀 더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 또 좀 더 진지하게 네네.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만 혼자 예수 제자냐? 너만 예수 코스프레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왜 이제 이분 질문하신 민혁 씨가 질문하신 네. 대로 왜 개 교회에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되는가를 저 스스로 생각해보고 네. 이제 이렇게 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목회도 오래 하다 보면 역시 매너리즘 냐는 초심을 갖지 못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이분들이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되게 전 순수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조윤기 목사도 순수했을 거예요. 그 점막 치고 뭐 할 때는 그 마음은 안 받지만은 그런데 오래도록 하면 이 종교 제도, 교회 제도의 목사로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한 일반적인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목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한 약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특별히 욕심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데 가니까 예, 노예나 총회가 훨씬 더 좀 볼썽사나운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참 가슴이 네. 아픕니다. 저도 아프네요. 노예 일, 총회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예.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네. 해가지고 제가 맨날 제 아내한테는 그래요. 제가 네. 노예 권력의 중심에 있다 아, 맨날 너무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요 노예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네. 했더니 좀 속아줬는데 요즘엔 다 알아요. 안 들어가주세요. 봤더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권력의 일본 말인 것 같은데 권력의 시다바리?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일본 말 하세요 그러면 저거 하고 요거 편집하세요 권력이- 그러면 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뭐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놀리는데 그러니까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교회 일치운동 네.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사회에 거대한 불의한 세력들은 네. 자신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거든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말한 거예요. 미국 사회에 상층부로 올라가서 불의를 행한 놈들은 서로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세력에 맞서서 이런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함께 싸우려면은 역시 연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도 연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노회라든가 총회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총회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때 그게 또 먹혀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개교회 내가 대통령 만나주세요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나지. 대통령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러면 대통령 정도를 만나려면 우리 뭐 총회장이라든가 최소 아니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단체가 좋은 목소리를 내고 좀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사실은 더 진실하고 네. 더 괜찮은 목사님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아까 말한 네.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꼴이 너무 더럽고 치사하니까 또 안 갈라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서민영 님에게는 뭐 제가 네. 대신 죄송하다고 그러게요.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네. 그렇죠. 많이 안타깝지만 같이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차차 조금씩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네. 오늘 할 거 들어갈까요? 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제가 마가복음서를 아주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다른 복음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하는데 네. 예수님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 특별히 공간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활약하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활약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고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여정이다. 여정을 끝마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마가복음서는
16장까지 있거든요. 예.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벌써 11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 거기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라고 말한 게 8장쯤이거든. 그러니까 절반부터가 순환 이야기고 그 절반 이적은 기적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눌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셔서 거기서 활약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활약하는 이야기 또 한참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몇 강이죠? 7강. 69강. 69강. 구강. 네, 이게 이제 69강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69니까 거의 70강이 되는군요, 그죠? 그러네요. 30강, 내가 100강, 예수님 100강 할 건데 30강은 이제 순환 이야기 속에서 네. 벌어지는 온갖 이야기들 할 겁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네. 11절인가요? 네. 까지 읽어주시죠. 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서 새끼 낙이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네. 자,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네. 이거 많이 보셨죠? 네. 네네. 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요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소급해 가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뭐 사실대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확실하다. 일단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활약하시고 네.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셨겠죠. 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1장에도 있고 네. 누가복음 19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는데 이 네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틀려요. 얘기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틀리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틀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네네.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왜 틀릴까요? 기억에 기억의 오류.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점, 저자들의 관점. 관점. 예, 둘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갔겠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 들어간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썼을 때 그 쓴 사람들의 신학적 의도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런 몇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막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날 여기 사람들이 막 환호성 치면서 네네. 막 호산나 저저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날을 우리가 교회력에서 뭐라고 부르는데? 주일 중에 무슨 주일이라고 있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네. 지금 3월 28일이 종려주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이고 올해. 그럼 이제 곧 3월 28일이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에 가까울 텐데 종려주일이라는 거는 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 갈 때 이렇게 밑 바닥에 깔았다 그랬던가 뭐 흔들었다 그랬던가 둘 막 중에 하나한테 헷갈리고 헷갈리죠. 있습니다. 네. 헷갈리죠. 흔들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길에 깔았다.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동안 다 종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데 있나요? 다른 데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그 얘기 나온 거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근데 여기는 그 같은 구절인데 여기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 말은 무슨 생가지, 잎이 많은 생가지를 네. 바닥에 깔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서로 다르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실제로는 역사 사실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예,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말할 수도 그렇겠네요. 없고 네. 우리가 그때 보지 않은 이상 네.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흔했던 그 수목들 가운데 종려나무가 흔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이제 종려나무는 종려나무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아, 네. 오늘 사복음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종려나무라고 표현 안 했는데 그걸 굳이 요한복음은 종려나무라고 말한 이유. 그리고 여기는 깔았다 그랬는데 거기는 흔들거든요. 그 종려나무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좀 천천히 우리 그 한 절 한 절 또 이것도 보면서 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거 이제 뭘 말해요? 네. 지역을 막 얘기하죠. 네.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전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 올리브산을 언급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요. 올리브산이. 우리 옛날에는 감람산, 감람나무, 네. 네. 감람나무 잎사귀. 그게 올리브예요. 네. 같은 거예요. 네. 헷갈리면 안 돼. 감람산인데 막 예일어나 이런 같은 산인데 그 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산을 쓰는 것도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굳이 그냥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야. 베다니라고 하고 벳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산이 있다는 말을 올리브산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보세요. 네. 주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지금 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예루살렘한테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 나쁜 네.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 심판하러 오는데 네. 심판하러 오는 분이 어디에 선다고? 올리브산. 올리브산. 예, 발을 디디고. 그러니까 이게 딱 예루살렘이 그 원래 다윗의 도시, 다윗의 요새였거든요. 시온성.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맞은편에 또 산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딱 진영을 치고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여러분 그냥 오늘 쭉 전사님이 읽으셔서 눈치 못 채고 넘어갔을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고 그럼 거기서 뭐 짜자잔하고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고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볼까요? 11절 보세요. 되게 재미가 없어.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네. 보세요. 11절. 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나갔죠. 네. 네. 예루살렘에 머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서는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19절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밖으로 빠져. 들어갔다가 빠져. 마치 염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응? 정탐꾼이 염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 둘러봤다 그랬죠? 네. 응? 여기 둘러봤다는 말은 마가복음서가 되게 잘 쓰는 거거든. 마가복음서가 회당에 주위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죠? 또 예수님 그 부모가 찾아왔을 때도, 아니, 엄마가 찾아왔을 때도 제자들 이렇게 둘러보시고,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 이런 거 잘하시거든. 그런데 역시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막 예루살렘 멋있게 입성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날 저물은 대로 다시 빠져서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장소의 선정부터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예루살렘하고 뭔가 이렇게 맞대결하는 분위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자들의 기억에, 특히 마가복음서 쓴 저자들의 기억에 예수님이 활약하는 곳은 어디? 갈릴리.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곳은 예루살렘. 그럼 예수님 다시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아, 그 다음에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딱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나?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가 피폐화되고 갈릴리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던 예수님이 가만히 봤더니 그거의 핵심 세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부재지주 같은 경우 땅은 갈릴리에 사놓고 자기는 서울 사는 뭐 이런 예루살렘 사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벌써 분위기가 이제 이런 분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확실한데 네. 그것을 어떻게 각 복음서가 그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간 목적, 그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뭔가 다 짠 거 같죠? 네.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래. 네. 도둑질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미리 먼저 가셔가지고 하고 오시면 아닐 거 아니에요. 나 올테니 이렇게 하시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마가복음서는 딱 한 번 이때 처음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네. 네. 자세히 좀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벌써 이미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 몇 번 갔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마을로 그래요.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거 가면 다 있어. 다 좀 이렇게 네. 네. 미리 다 짜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막 밥도 먹거든. 처음 갔는데 어떻게 그 시몬의 집에 바로 가서 먹나? 근데 이래도 알고 있는 거지 서로. 근데 이제 저희는 예수님이 거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순수한 새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신성한 예수님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해석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로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들 많이 해석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다 역사 사실로 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바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서 저자가 얻고자 싶은 게 있거든. 아. 그 얻고자 싶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한번 내가 알려드려야겠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지금 하나 예언이 있죠. 네. 유다 지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이 나온 거고. 유다 지파에 나중에 후손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오면은 나귀 새끼 맘대로 끌어다가 맬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매어 있는 나귀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끌어다가 맬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 누구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음.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전에 얘기도 했듯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군마나 군마까지는 아니겠지만 나귀 새끼가 아니라 되게 멋있는 말을 타고 맞아요. 입성하실 것 같았는데 어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그럼 그게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자, 그래서 잘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성경 많이 찾겠네. 네. 스가랴서 9장 9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네. 수도사님 찾으신 것 같으세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온순하셔서 온순하셔서. 온순하실 것 같진 않은데. 네, 이분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 바로 이 예언서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라는 걸로 네. 마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스가랴서인데 그래가지고 마태는 계속 읽어보면은 네. 6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어디에 얹은 거예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러다가 두 새끼 위가 어디 얹은 거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왜 마태는 이렇게 쓰는가? 거기 5절에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 나귀하고 어린 나귀를 둘이서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두 개를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벌써 다르죠. 마가는 하나거든. 정확하게 한 마리.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신앙 고백적 언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는 바로 왕으로 오시는 거고 그 유다 지파에게 예언된 그분으로 오시는 건데 그럼 너희가 왕으로 온다면 바로 백미님처럼 쿵마를 타고 와야지. 그래.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얘기 많이 했죠. 에쿠스를 타고 왔다고 에쿠스. 로마의 말이 라틴어로 에쿠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포니를 타고 온단 말이지. 조랑말. 너무 우리는 잘 맞아요. 현대에서 만든 포니하고 에쿠스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의전을 하는데 포니 삐 타고 들어와봐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이런 것이 엄청난 상징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 요한복음에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면 6월절 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6월절. 그 절기를 정확히 명시하는데 이제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다.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 이튿날 하면서 날짜를 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걸로 나오거든. 근데 아마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이게 일주일에 다 벌어질 리가 없어요. 너무 길어.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압축 보도하는 거죠. 6일로 딱 7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의 상대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과 이렇게 딱 비교해 놓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출애굽한 날이지. 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을 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안 했어요. 왜? 로마 때문에. 로마의 지배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 쫙 쓰면서 족보를 써놓고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14대. 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14대. 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14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기억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서 지금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14대라고 말하거든. 그럼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가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이지. 예. 그 떠돌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혼자 떠돌은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 다윗 왕국으로 올라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내리막길. 내리막이죠. 네. 그럼 내리막이면 이제 다 바벨론에서 예수님 때까지는 원래 오르막이 돼야잖아. 네. 근데 오르막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계속 아니죠. 평행선이죠. 네. 네네. 그럼 여기서 한번 쫙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필이면 열례된가? 열례되는 다윗의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표현하면 14거든. 어. 그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데 로마 그 이후로 이거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걸 족보에 탁 그 히브리어 수비학으로 게마트리아 지금 생각났어요. 게마트리아로 딱 담은 거예요. 아, 그러면 좀 다른 궁금한 게 응.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한테 그럼 다윗이라는 왕은 네. 되게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엄청 상징적 인물이죠. 다윗 왕은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계약 사상이네. 계약.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고 노아와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을 맺는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을 계약을 하나 맺는데 그게 다윗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자가 내 후손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는 다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면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의 왕 다윗 가문에서 오는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고 열례돼서 그런 거고 이런 모든 게 있어요. 그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리고 이렇게 다윗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되돌려주길 바라는 그 시절이니까 유월절 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형편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은 엄청난 우리나라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고. 그러니까 몰려와서 민족적 열기가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제 예수님이 탁 등장해가지고 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난리 나겠죠. 한번 이제 뒤집어지는 네. 거지.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 제대로 한바탕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는데 쪽이 서쪽이지 서쪽. 네. 저쪽 서쪽에 있는 그 빌라도가 본저가 있었던 거기 동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이사라가 있고 네. 이쪽에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군대를 파견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유월절마다 네, 6월절마다 매년. 어. 그래가지고 이 혹시도 모를 폭동이나 폭동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이제 그 서쪽의 가이사라부터 로마 군단이 쫙 몰려온다고. 그럼 예수님 이전에도 어떤 사이비? 어이 많죠. 사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죠. 아,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어. 정치 종교적 메시아를 참칭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았고 그 사입이 그런 사람은 그건 모르죠. 번번이 네. 로마 군에 의해서 진압당했죠. 젤로 땅 말고 네. 사입이라는 네. 표현보다는 그 단체 가운데서 뭐 영적 지도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치적? 지도자급 뭐 되는 그렇죠. 사람이 나와서 어쨌든 뭐 하여튼. 자칭 메시아든 타인에서 추정되든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다윗의 나라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멋진 기병대가 오기 때문에 군말 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에쿠스를 타고 촤촤촤촤 오고 막 그 창날이 막 빛에 반짝이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예루살렘 다른 편적 베다니 쪽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는 나귀 타고 초라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서가 그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독자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로마 기병대가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양으로 오는 게 너에게 진짜 구원일까? 근데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실망하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겪고 나서 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메시아가 십자가 죽는다는 거는 유대인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거고 그거는 발설해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서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이야기가 쓰이는 거예요. 네. 이제 완전 달라진 거지.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렇게 로마 기병대급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에쿠스 타고 왔어야 얘를 탁 밟아주고 네. 멋있게 사뿐히 지려 밟아주고 이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겪고 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 백민님 말씀처럼 굉장히 실망을 했었겠네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오셨을지 안 오셨을지는 모르는 모른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어떻게 들어왔을지 네. 아무도 모르죠. 음.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네. 그리고 있는 거. 네네. 이거는 심지어 요한복음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네네. 나귀 타고 온다고 말은 하거든. 네. 그거는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 예언의 성취하게. 성취하는 의미로 이렇게 신앙 고백적 언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자,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죠? 우리는 다 잘나고 돈 많고 네. 아니 삼성이 우리 먹여 살아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삼성이 잘못하면은 감옥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네. 아파가지고 당하면은 네.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는 그 이중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거를 네. 완전히 비교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지만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는 거야. 메시아니까. 아, 그나마 존중해서 순수하게. 아무도 타지 그럼요. 않는 순수한 나귀 낙이었다. 타야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여기 주가 쓰시겠다 그러죠. 네. 주님이 네. 쓰시겠다. 당연하지. 그럼 그 말이 벌써 약간 메시아적 존중을 하는 거지. 아, 주님은 언제든지 자기 피조물을 네. 쓰실 수 있으니까. 그 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뜻하는 건지 이게 애매하긴 애매해요. 예. 막 나귀를 딱 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네, 풀어? 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 쓰시고 나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지? 다시 돌려본다.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주죠. 나와요. 돌려준다고 나와요. 돌려준다. 네. 설명을 해줘. 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저 나귀 주인이 시켰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아 그럼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1장 3절. 21절. 마태복음은 또 재밌어요. 이래서 다르다니까.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여기는 다 쓰고 나서 돌려준다는 말 없잖아. 없어요. 네. 당연하지. 마태복음서는 마가복음서처럼 그렇게 다 쓰고 돌려준다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훨씬 더 주님에 대한 공경심이 많고 마태복음서 알잖아요. 그죠? 네네. 예수님의 권위를 훨씬 더 높이려는 복음서기 때문에 그래도 마가복음서는 뭔가 합리적 설명이 필요한 거라. 일단 쓰고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있다면 네네네. 마태는 안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주님이 쓴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온순하게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이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이지 그렇게 군마 타고 오는 빌라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 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큰 무리가 마가복음서를 봐야 되죠. 마가복음서 11장 제자들이 이제 새끼 나귀 갖고 왔더니 네. 어떻게 했어요? 7절.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고 네. 이거는 이제 네. 존경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 이것도 뭘까요? 레드 카펫? 뭐 네, 그런 거죠. 일단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찾아보면 나와요. 자,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찾아보세요 한번. 열왕기하 9장 13절이요. 예. 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들 위에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이제 왕.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딱 밑에 옷을 깔잖아요. 네. 그런 이런 구약적인 어떤 신앙 고백들이 다 있는 사람들에게 요 글을 딱 읽으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네. 예수님이 왕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민이처럼 진짜 메시아라면은 군말 타고 와야 되는데
X속 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포니를 타고 오는 거지. 네. 이게 뭔가 네. 충격도 주고. 네. 그러나 이걸 설득하는 거죠. 마가복음서는 계속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로. 예, 예언의 성취고 그리고 그렇게 온순한 왕이어야 오히려 그런 왕이어야 진짜 메시아고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온순한 왕이라고 계속 구약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아 그건 뭐 당연하죠. 아니 여러분, 온순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벨론이나 어떤 그 당시 바벨론의 그 끌어내려고. 포로 상태에서 음흠, 그거를 음흠, 대적을 하려면 온순해서 될까요?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폭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순하다는 표현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거는 이해해요. 충분히. 근데 이 사람들의 경험은 정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왕도 세우고, 네, 세우고 그 사무엘에 잘 나와요. 그 왕 세우는 이야기. 그 세워서 남을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이기고 나면 어떡하죠? 그 힘이 백성에게로 백성에게 돌아오죠. 백성에게 백성 괴롭히고 음. 그 경험을 너무 리얼하게 했거든. 음. 그런 왕은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그 체험이 그래서. 너무 절절하죠. 너무 절절한 거지.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들에서 생나무 가지를 꺾은 거. 네. 이게 이제 바로 요한복음의 종려나무로 바뀌는데 이거는 왜 일반적으로는 나귀가 걸어갈 때 이런 비탈 같은 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생나무 가지 이런 거를 깔았다 그래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어.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네. 마카베오서는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다시 돌려보내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 잃은 백성이고 그 나라는 계속 페르시아 이후에 그 이후의 왕국도 헬레니즘 왕국 이런 왕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식민지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이겨내고 잠깐 독립을 할 때가 있어요. 165년. 네. 그게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가문이 독립을 해요. 진짜. 그리고 한 100년 동안 독립국가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수복했는데 사마리아는 결국 수복을 못했어. 갈릴리는 잠깐 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가 그래서 이방인처럼 느껴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가 그 폼페이 전쟁에서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결국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100년 정도 저걸 가졌거든. 그 독립 기간을. 그때 지도자였던 시몬이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이 생나무 가지를 깔았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마도 그런 기억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이것도 임금 그러한 독립을 가져다주는 그 시몬 마카베오 집안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놓고 역시 이제 똑같죠. 앞서서 가는 사람들, 뒤따른 사람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떻습니까?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알아요? 호산나 뜻이? 구원하시다. 네. 예, 구원하소서. 네, 구원하시다. 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는 이건 완전히 메시아죠. 그 메시아라는 그걸 느낌 오는 게 바로 10절이죠. 다윗의 나라라는 네.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야말로 독립국가를 세웠던 네. 그런 왕이니까 그런 나라가 올 걸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봐야겠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라고만 나왔네요. 이상하죠? 네. 호산나가 없습니다. 이건 약간 성탄절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없죠? 호산나라는 단어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다윗. 다윗도 다윗도 없죠. 없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다윗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하고 아까 뭐라고? 하늘에는 하늘에는 평화. 영광, 평화, 평화의 가장 땅에서 평화의 영광. 높은 높은 곳의 곳의 영광. 높은 곳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는 평화. 평화. 이걸 외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런 게 바로 신학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럼 누구 말이 맞냔 말이야. 도대체 누가 말이 맞냔 말이야. 얘네들 말이 맞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 이건 누가의 신학이 반영된 네, 거고 네, 네, 이건 네. 마가의 신학이 반영된 거예요. 제 느낌에는 마가의 이렇게 고백은
진짜 유대 민족에게 음흠. 전하는 메시지 같고요. 음흠. 지금 누가의 이 내용은 음흠. 하늘에 그리고 높은 곳, 그러니까 전체 하늘이면은 전 하늘을 다 뒤덮는 것, 전 세계를 다 뒤덮는 거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아까 저기 맞았나요? 뭐야 네, 탄생 이야기라고 맞았어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이게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게 온 세상이라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누가는 이 마가의 민족주의, 마태의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전 세계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세기에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 분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죠. 네? 로마 네로가 네. 죽고 나서 그 장군들이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4명인가가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또 그 더 전으로 올라가면 아우구스투스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 다 통일하잖아요. 로마를.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왕이 되고 황제가 되거든. 그런 식으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황제에 등극할 때마다 그때마다 로마의 모든 그런 시인들은 당신이야말로 거룩한 분이고 네, 네.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당신이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평화가 도래했다. 그 당신이야말로 조태로 구원자다. 이런 시들이 전 세계에 퍼지거든. 그 시를 인용하신 거네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아. 누가가 가져왔는데 그걸 누구한테 갖다 쓴다? 예수님. 예수님한테. 아, 엄청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러면은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빌라도가 기병대 파병한다 했죠. 네. 네. 기병대 파병해가지고 지금 로마 군인 다 있는데 네. 사람들이 황제에게 썰 말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반란? 그러게. 반란의 징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봤어요. 한번 누가 보면 계속 읽어보세요. 그 뒤로.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때까지 그죠? 바리새파들이 왜 꾸짖어 많이 알겠죠? 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몰살 당하는 거거든. 자칫하면.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네. 쟤네들이 가만히 돌들이 소리 지른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42절. 그리고 41, 42.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계속. 그 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벌써 이미 유다 로마 전쟁 70년에 있었던 유다 로마 전쟁을 다 겪은 사람들이 알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네. 몇 명은 로마와 타협을 했고 또 젤로땅 같은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팍스 로마나라고 유명한 그 로마의 평화인가? 그건 로마인들에게 평화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도 그렇고 뭐 옛날 모든 고대 대제국은 마찬가지지만 대제국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예 노동이 필요했거든. 근데 노예 노동을 자국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는 외국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 엄청난 문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로마 시민은 좋지. 행복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네. 나도 저기 누가 이렇게 나 노예 해주면 난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로마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평화예요? 아니죠. 거짓. 그건 네. 거짓말이지. 센 거짓말이죠. 네. 그죠? 약탈을 해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그 정도 선에서 누가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이 전 세계의 평화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쓰는 겁니다. 좋아요.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른 그 성벽 밖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들에서 아까 나무를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들어온 건 누구다? 들어온 거 11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절 11절. 12제죠. 네. 아, 모든 성전에 열두 제자와 들어가셨다. 함께 배단으로 가셨다. 11절.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들어간 건 손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혼자 들어가신 거야. 그 바깥에서 열심히 이런 거 퍼포먼스하고 네. 혼자 살짝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나왔어. 네. 나와가지고 다시 12제자 데리고 베다니로 베다니로 또 물러간 거죠. 음.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구원자에게 환호하고 어떤 거를 외치는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누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잘 되는 거 코로나 시국에 막 우리나라만 잘 되고 이런 거 잘 됐다 막 이런 건 과연 좋은 건가? 그리고 그런 다윗의 나라를 꿈꿔서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오면 좋은 건가? 왜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걸 그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러면 왜 여기는 예수님만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들 성 밖에 있었다고 묘사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는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뭔가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아까 네. 말한 대로 올리브산에 머물면서 네.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킬까를 준비하는 단계. 아 그럼 여기서는 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까를 준비하시는 단계에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네. 지금 마가복음서는 예루살렘 전체 도시보다도 네.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전 저놈들 어떻게 네. 따야겠다 해가지고 네, 네. 거기서 막 뭐 손 안 피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러다가 네. 뭐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보고 와서 이제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또 가서 또 뭐 하고 그쵸. 살짝 빠져서 아. 또 뭐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혼자 들어가시면 혼자 안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저놈들이 저러고 있네. 아 저게 이거 이러시고 조용히 빠져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런 게 엄청난 규모로 벌어졌다면 거기서 바로 첩부됐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것 아까 같아요. 말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벌어졌기보다는 벌어졌다 하더라도 되게 소규모 무리의 일종의 퍼포먼스의 수량이 높다. 그죠? 그러면 그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메시아는 그런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구원은 힘의 논리가 아니다. 겸손한 논리고 결국은 온순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죠?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지 힘으로 만든 평화는 다 가짜다. 네, 너희가 다윗이라고 외치고 뭐라고 아무리 외쳐서 그렇게 말해도 네. 새로운 다윗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옛날부터 어떤 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그 성문 앞에 입성하시는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림을 보면 되게 화려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환호를 하면서 그 그림을 많이 봐봤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설교 때 들을 때마다 막 호산나 찬양도 있듯이 막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신다. 다들 모든 민중들이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소문이 많이 퍼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늘 배웠던 예수님이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입성이 분명히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느꼈던 거는 결국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 근데 요한복음은 훨씬 더 그래요. 느낌이 나중에 보시면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왜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서가 훨씬 뒤에 쓰여졌고 네. 이미 그리스도교가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근데 이쪽 초반에서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마가복음서 분위기를 보라고요. 전부 다 두려워했잖아요. 네. 가서 뭘 하다가 바로 바깥에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정말 거기서 막 소란스럽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19가 중요하거든. 4.19 네네. 아시죠? 네. 4.19가 대학생들 데모하기가 제일 좋을 때예요. 왜냐면 그게 아주 뭐 민주화의 어떤 되게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도 4.19 마라톤을 한다고. 네, 4.19 마라톤. 고대도 하고 연대도 해. 마라톤은 다 핑계야. 그걸로 이제 마라톤 한다고 모여가지고 시내 곳곳으로 가지고 대마하는 거지. 돌 던지고. 어디에 모인다. 네. 그럼 그때 그거를 비밀스럽게 해야지. 그거 다 발각되면 바로바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는 어디서 싹 하고 무슨 일종의 몹처럼 싹 하고 싹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뒤섞이는 거죠. 뒤섞이는 건데 어쨌든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한 상징이라는 거죠.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것과 완전히 반대편에서 완전 좀 웃기잖아요. 요즘 뭐 네. 새끼 나기를 어른이 타봐. 그럼 새끼 나기 얼마나 또 힘들겠어. 네. 띠뚱띠뚱 내고 이렇게 네. 걸어갈 거라고요. 네. 그럼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와 그런 구원의 이미지를 깨는 거다. 그래요. 네. 저는 왜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권력 때문에 다툼이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그거를 노골적으로 비판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설명 듣기 전에는 그렇게 비판했던 마가였는데 실제 또 여기는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선 있죠. 네, 많은 에어싸고 사람들이 있죠. 네네 예수님. 에어싸고 막 호산나 외치고 뭐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진짜 왕처럼 막 그렇게 했던 게 약간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니네요 그게. 그렇죠. 예,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 들어간 건 예수님 혼자였고 네. 그 밖에서 상한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그 퍼포먼스조차도 말이 아니라 낙이었다. 그리고 그건 스갈에서의 예언이었고, 네네. 그죠? 이제는 어떻게 겸손한 사람, 어떻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될까? 그죠? 네, 네, 이러한 고민을 여전히 마가는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병 고침을 받은 자도 기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방면에 여기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하고 있고 제자들도 기분이 업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막 기분이 들떠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 꾸짖거나 야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조용 좀 해. 좀 갔다가 잠깐 올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때 당시에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없어요. 예, 네. 왜냐면 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반하는 행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다못해 뭐 그죠, 회중들은 모른다 치지만 그 12제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싹짝 움직여서 갔다 온다거나 본인의 거취를 그래도 어느 정도로 흘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 제자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조금 조용 좀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셨다고요? 나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에쿠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말도 말 아니고 정도는 나기를 해야지. 갖고 오시래? 근데 예수님 아까 그런 입장에서는 것 같아.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이 중체대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지는 않았을까. 어쨌든 이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왔다 갔다 어쨌든 혼자 들어오셨다가 나오셨다고 하니까 최대한 남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비밀로 좀 붙이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참 나도 알고 싶어요. 모르죠 우리는. 네, 그러나 네. 최소한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나중에 유진 수도사님이 마가복음서 후편을 쓰면은 몇 개 더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다시 한번 외치니까 야 그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네가 옳다 맞아. 근데 속마음 이거다 이렇게 써도 좋겠죠. 그러게요. 네, 그러나 분명한 네. 것은 그때 당시 메시아적 분위기, 메시아를 네.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왔을 때
환호했는지 이런 분위기도 네. 알려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도 온유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니었을 당연히 것 같아요. 정치적 그렇죠. 메시아죠. 예. 네. 정치적 한 번에 메시아고 뒤집어 엎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근데 네, 여기 그런 이렇게 거죠. 마가복음선 일부러 네. 이렇게 쓰고 있는 건 거네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아, 그 백성들이 기다렸던 네. 메시아가 네. 다른 메시아처럼 네. 그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 이거를 재밌다. 이제 이걸 통해서 계속 네. 교정하는 거예요. 음, 네,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음.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계속 설교를 네. 통해서 그동안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돈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네, 그죠? 뭐 이렇게 네, 되는 네. 걸 가르쳤잖아요. 많은.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음. 그럼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거 말하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때 잡을 가치가 뭔가? 당장 여기는 힘이냐? 아니면 겸손한 어떤 그런 평화냐? 뭐 네. 전쟁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당장.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네,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향립교회 있을 때 네, 거기 우리 담임 목사가 조원정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종료주일 날 매번 퍼포먼스를 했어요. 첫 번째 해는 삐에로 옷을 입으셨어. 어머.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서 입혀드리고 이제 종료나무가지 저 남대문가 사가지고 교인들 하나씩 나눠줘.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하나씩 나눠주고 있다가 이제 설교 시간 되면은 목사님 보통 앞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네. 뒤에서. 뒤에 나가가지고 삐에로 옷을 갈아입어. 내가 얼른 막 입혀드리지 막. 입혀드리면 그거 하고 이제 막 이러고 들어오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다리에서 다손이요 뭐 막 이렇게 외치는 퍼포먼스 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우스꽝스러워요. 진짜.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신 일부러 거죠? 연출하는 거죠. 웃음깡스럽게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하시려고. 네. 두 번째는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를 낀 다음에 킥보드 타고 왔어. 그 무슨 그런 거죠. 아니 왜 되게 그래요? 재밌으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그 애를 타는 그 저거 있죠 말. 말. 네, 조그만 네. 장난감 말이요. 말 이거 타고 이렇게 키우고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지. 우습고 아, 그렇죠. 그거 웃기고 저게 네. 뭔가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야, 그러나 잘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가. 예, 의미가 깊으네요. 그러나 진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한 게 또 진짜 메시아인가? 네. 이런 어떤 아주 그 유머스럽고 코믹스럽고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그걸 통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네.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네. 어떻게 한 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어떤 느낌 같은 거? 저는 보통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외모도 그렇고 어떤 스펙도 그렇고 저는 안 그런데요.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우상시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로망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게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아하고 별개로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참 끊어내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그 한 번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아까 우선님께서 이제 그 종료주일에 그 퍼포먼스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속으로는 좀 많이 우시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이 회중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의 어떤 메시아를 예수님에 투영시켜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보면서 참 멀었구나 하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왜 가서 해야 되는데 아직 민중은 이렇게 계몽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회한과 뭐 막중한 책임감 그런 것도 혹시 느끼면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거길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몇 년이고 같이 이제 지냈어. 그래서 내가 제자가 돼버린 거죠.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물론 부활참 했지만 한 40년 지났어요. 근데 이제 내 막 한참 뭐 후배들 그런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글을 쓸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글을 써야 되지? 어떻게 내가 글을 잘 써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 전체 사역을 압축해서 또 길게 쓰면 이거 책 안 읽으니까 네. 짧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도 그랬을 거라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갈릴리 사역할 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곳이 어디죠? 회당이에요. 갈릴리 이야기에서 첫 번째 장소는 회당이라고요.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에서 바로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막 안식일날 사역을 다 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3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나와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이런 퍼포먼스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저기까지는 안 걸렸어.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성전에 가서 막 난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 교학자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방책을 딱 하거든. 그럼 그런 큰 틀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그려가면서 그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는 어떤 걸 알려줘야 되나 이 사람들한테. 네. 많은 독자들과 많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네.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만 그러면 다윗처럼 진짜 싸움 잘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를 다스렸을 때 우리에게도 잘해줄까? 그러니까 나쁜 놈에게는 강한 놈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혹시 그런 놈이 강한 놈 앞에서는 벌벌 기고 약한 우리한테는 막 하고 그런 놈이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예수님은 어땠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몇 가지만 네. 이렇게 읽었지만 스가랴서 나도 그리고 호산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도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그냥 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가 예수님을 점점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마치 나에게는 예수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런 자료를 쓰는 거죠. 스가랴서도 가져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시편도 가져오고 네. 이것을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예언된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네. 아 진짜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구약에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몰라봤구나.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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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는 네. 거를 계속 알려드리느라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펼쳐갈지 여기서도 엄청나게 논쟁하거든요. 네. 갈릴리에서도 막 논쟁을 했거든. 여기서도 막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일도 벌어지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을 다짐하면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임을 외치고 정말 군마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또 평화의 사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날 진정 평화롭게 사는 많은 시민들의 그 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힘으로 불의를 물리치는 우리가 도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언제나 맡기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